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강론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출판된 베스트셀러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그 리더 코칭을 하고 자기 개발에 아주 탁월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의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아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귀찮게 합니다. 떠들고 웃고 또 앉아있는 손님의 옷을 만지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귀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었는데 이 장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사실 더 마음이 상한 것은 이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어떤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아이가 굉장히 지금 심하게 장난치고 이렇게 남들을 봐도 하는데 이 정작 어머니인 여인은 무관심하게 그저 먼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 상황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 아이가 너무 장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일러 주시던지 아니면 좀 야단을 쳐서라도 좀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넋이 나간 것처럼 어떤 한 곳을 먼 곳을 바라보던 여인이 잠깐의 침묵 속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폐를 끼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이가 워낙 장난이 심해서 사실은 제가 아이를 돌볼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울먹이는 정말 이런 말을 듣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에 탄 탑승객들이 여전히 장난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어린 것이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도 저렇게 순진하게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차라리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저런 모습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쓰러운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건의 배경을 모르고 단지 사건 하나만을 봤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을 봤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던 사람이 사건의 배경을 알고 보니까 모든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함께 그 마음을 모으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기까지 그 과정과 배경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내가 경험한 어떤 상황,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도보다 더 잘 전달되고 최소한은 의도만큼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오해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의도가 순수하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약간의 우리 자신이 모순적인 것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 가운데 상대방을 오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이러한 모순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량이 많아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박한 잣대로 들여다보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한 예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급한 시간 운전을 하고 이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면 법규상 정말 하자없는 차선 변경. 남이 내 앞을 끼어들면 저것은 새치기고 끼어들기처럼 우리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답답해지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해와 이해의 관계. 여러분, 글자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사람 관계에서 이해는 그 사람에게 약초가 되며 좋은 의미가 있지만 오해는 오히려 독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약초와 독초는 사실 전문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선 전문가가 아니면은 정말 구분할 수 없는 서로 비슷한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우리가 정말 이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쪽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옛말에도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해라. 우리 선조들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와 오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입장에 대보고 궁율의 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과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정말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그러한 전략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오해를 만들고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오해를 만들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이 잘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동산 모든 열매의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많은 너희들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것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상대적인 명령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 오해를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해를 믿음으로 극복한 주인공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에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골수 유대인, 정말 정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굉장히 마음이 벅찼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선교한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 또 오기 전에는요, 이 바울 선교팀과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바울, 너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나 힘든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정말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만류 속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그런데 그 벅찬 기쁨과 감정도 잠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찾아와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모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모세를 배반했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울은 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 지금 바울의 이 소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소문을 풀어가는가? 여러분, 지금 이 소문들이 과연 사실일까? 과연 사실로 이것이 된 소문일까? 바울은 전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역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방인에 대해서만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에서는 한 번도 할례 금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얘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는 한편은 유대인이고 한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꼭 할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해라 권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가르침은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소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카더라, 누가 뭐뭐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21절 말씀을 보면 그 소문들의 진상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들었도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보다 단순히 들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오해의 종류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인간적으로 사는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해의 요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오해가 어떤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행하는데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여기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 오해에 대한 가득한 일행에 대한 그 제안을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는 결례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재정을 바울이 공급하게 하라. 이 머리를 깎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바울 가운데 네 사람의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정해진 횟수와 또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다시 깎는, 원래 나시린은 삼손처럼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나시린의 기간 동안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는데 그 나시린으로서 모든 기한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시린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바울이 함께 공급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심정,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오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말 오해 없이 모든 것을 따라서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2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오해에 대해서 섭섭한 이런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것을 따라했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분, 바울은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모든 마음이 묶여서 그 모든 삶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극복하나,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적용하길 원하는데, 첫째로 바울은요, 어떠한 사실 유무를 가리기보다는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궁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유무를 가린다 이것 자체가 아니라 바울은 그 궁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실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어떤 그 관점, 안경,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실수를 모든 사람에게 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봤을 때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쉽게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판단에 앞서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궁율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은 어떤 현실의 문제만 당장의 눈앞에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내일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는 대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그렇다 판단하는 선입관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한쪽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합평가가 필요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면에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13주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소개할 때 자기의 장점이 뭐냐, 자기의 단점이 뭐냐, 다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단점이 다른 사람에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점과 단점은 관계 안에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관계 안에 있으면 부부간의 관계를 보세요. 그 관계 안에 있으니까 예전엔 이런 단점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니까 오히려 그 다른 점이 오히려 나를 보완하고 나를 함께 돕는 서로 동역자. 여러분, 같은 성격의 사람보다 다른 성격의 사람이 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그 보완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눈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공사 중이고 성화되지 못한 이러한 모습,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의 관뚜껑을 닫을 때 내려라.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의 관뚜껑을 닫을 때, 여러분 그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모든 게 평가가 아니라 점점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젊어서 쾌락과 정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시민이었지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 죽음의 순간 블레셋 신전인 다곤 신전, 거기서 기둥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블레셋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했던 사람을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3,000명이 심판당했습니다. 삼손은 비록 젊었을 때 삶은 그랬지만 그 죽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을 좀 더 미래를 보면서 한 번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요,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원통함과 억울함 자신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쉼이니라. 내 멍에를 지고 나의 짐을 질 때 너희가 평안을 얻는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피하지 못할 것이 오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그것에 쏟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인 존 벨루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한계의 상황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제 나 끝이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닷가에서 비가 올 때, 이슬비가 올 때 배를 맞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다가, 그것도 햇볕이 쨍쨍 나는 날 1년도 아닌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려댔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홍수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노아는 받았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평소 믿었던 친구들이 먼 거리에서 단숨에 찾아와서 처음 위로하는 듯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조롱과 멸시예요. 자기를 찌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믿었던 아내까지도 나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줬겠느냐? 회개하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오해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주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대방이나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옥토 같은 이 정말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오해의 씨앗을 뿌려서 이것을 흐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단의 괴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잘 주님 앞에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